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51강 믿음으로 산 위대한 선진들 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굉장히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듯이 일제강점기에 바로 일어난 일화입니다. 당시에 서울 모 신문사에 남편이 기자로 생활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남편은 일제시대에 많이 배운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은 전북 고창인데 그 기자 생활을 서울서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화입니다. 남편이 기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게 되었고 아내는 고향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했던 그 가정에 비극의 역사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가문의 시집온 그 며느리는 오직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남편이 가끔 내려오면은 그것으로 행복한 주말을 이제 갖기도 한 그런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서울에 살다 보니까 자주 내려올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서 아주 큰 한을 품게 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이 자기 사랑을 벗어나서 현지처를 얻어서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첩을 얻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본처인 그분의 마음속에는 못을 박는 것 같은 큰 가시로 찔림을 받는 것 같은 요즘 같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쇼킹한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 말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속에 가까운 선은사에 들어가서 증인이나 될까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전라남북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 보일 선교사 그분에게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제 때 그분 이제 활동했는데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은 거예요. 전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부터서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 기운이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할 경우까지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목회자에게 열심으로 자기 자녀보다도 목회자에게 더 섬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큰아들이 삐치기까지 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얻어 쓰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미워도 지금까지 원수 같은 그런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 첩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히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첩으로 들어오는 그 작은 마누라도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으며 사랑할 수가 있고 바로 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사랑이 그를 감동케 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임사라 권사님이십니다. 이 임사라 권사님은 예수 믿은 다음에 철두철미 자녀들에게 11조를 강조한 거예요. 절대 11조 떼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기도 생활을 날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한 거예요. 오후 3시쯤 되면은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강타한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녀들, 손자들 이리 와라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놀라운 성령의 불덩어리로 살게 되었으며, 그리고 고창,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안, 정읍, 광주를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어요? 복 받지요. 그래서 큰아들 최용관 장로님으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순천 지방법원에 지원장으로 오셨고 목포나 광주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오히려 올라가서 이제 진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장로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다른 지역으로 못 갔다 오도록 그렇게 사정을 해서 많은 횟수를 그냥 눌러 앉아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지역 지방을 순찰할 때는 기관장들이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깍두기 절하는데 오히려 그 지역의 면단의 전사님은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부터 4, 5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달라진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교역자들이 전도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 설화에 의사가 6명, 약사 1명, 목회자 2명, 한국교육교회학에 쓰시는 그 또 손자 장로님은 한국의 의사로서 슈바이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손들이 빛나게 되었어요. 그 임사라 권사님 89세로 천국 가시게 됐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 아마 미아종 있을 때 설교했고 여기도 한번 왔었어요. 강성재 목사님. 이미 소천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아요. 그분이 장례식과 그리고 하관식 예배에 주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요. 왜? 성령의 불이 2줄기로 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걸, 그 사진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뭘 증언합니까? 천국에 확실히 가셨다는 확증을 성령의 불로, 물론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증거이긴 합니다만 성령께서 그렇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권사님의 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최승영 목사님이세요. 그 최승영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런 줄 알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자손이구나 하고 그렇게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임사라 권사님은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처럼 여기고 증거한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35절에 뭘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체험한 여자들을 말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좋은 부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돈 주고 풀려난 거 있잖아요.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부활 신앙을 여자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그 구약 시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로 이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상에 나와요. 엘리야가 우상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려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제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농사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비를 내려주지 말라고 하나님 기도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배고플 수밖에 없죠. 온 나라가 기근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사렙다 과부한테 찾아가. 그에게 명령해놨어. 그가 너에게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해놓은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나무를 줍고 있어요. 여보시오, 뭘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나무 주워서 마지막 나무를 주워서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있는데 마지막 아들과 함께 양식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당장에 가서 그걸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요. 이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한 끼 먹고 죽을 것인데 선지자가 뭐간데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지극히 하기 어렵지요.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기름이, 밀가루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서 이제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보고요,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계속 기름은 공급되었고 밀가루는 그대로 다시 생기고, 만나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야, 정말 엘리야 선지자 대접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네. 한 끼 먹고 죽을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그냥 평안히 살게 되었네.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시험이 온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물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믿음으로 항상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 인간보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살려서 뭘 체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은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다. 예수님, 난 부활의 생명이 나름 이제는 죽어도 살게고 살아남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사실을 구약에서 똑같이 체험케 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여인이 나를 공개한 그런 아들로서 귀한 아들 아닙니까?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아난 거예요. 그 품에 안기게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만약 그 아들이 안 죽었다고 하면 그 여인이 뭘 체험 못해요? 부활 생명 체험 못해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있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후계자 또 누굽니까? 엘리사지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한 여인이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 계세요. 방을 만들어 놓고 서재실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아주 편안히 거하도록 공개를 합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근데 보니까 그 가정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의 종을 섬기는데 내가 그 가정에 빌어줘야 할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당신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하네요. 돌이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안 믿어요.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들을 안으리라고 하니까 그때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아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돌만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요? 그래서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을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어디 갔는지 빨리 모시고 가라고. 내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당신이 지금 축복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왜 죽냐 이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생명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아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안깁니다. 뭘 또 체험케 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부활신앙을 체험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신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약 처음부터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전수받아서 신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 가지고 살게 된 선진들이,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활신앙으로 사는데 평안한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환란이 와요. 선지자들에게 핍박이 와요. 고문을 해요. 고문을 당해요. 어떤 고문이냐면요, 믿음의 사람들 북 모양으로 생긴 형태 위에 뉘어놓고 고정시키고 먼저 쇠창살로 어깨와 팔, 엉덩이, 다리 등의 관절을 찔러 탈골시킨 뒤 죄수의 앞가슴을 분쇄하듯이 쳐서 죽였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순환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활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말했다가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보석금으로 감옥에서 얼마든지 보석금 주면 나올 수가 있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풀려나오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돈 주고 풀려나오기 원치 않은 거예요. 왜?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이 왜 그래요? 부활신앙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만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이것이 선진들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이 간연 공헌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돌로 맞아 죽고 나봇도 역시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대선지 아니에요. 초대교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때문에 놀라운 죄인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부르신 사울 변하여 바울이 됐지요.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조롱과 채찍질, 예수님께서 가야바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한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겨라는 그 므낫세 왕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톱으로 토막이 되어서 잔인하게 죽었다고 전해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못 들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참 므낫세 나쁜 왕이죠. 악한 왕이죠. 그런 순환에 당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이사야 대선지자 우리 송국사님 설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2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야. 40장부터서 66권, 6장, 신약에 해당한 27권, 새 언약. 아울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 대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톱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잘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교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공교가 학대를 받았어요. 먹는 것과 마실 것 그 밖에 필요한 모든 부족한 상태였어요. 불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그런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예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면서 증거를 받았어. 이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참 신자구나, 너 참 선자구나, 너 참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시라는 것이는 건데,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아벨로부터서 사무엘 및 선지자들 일까지 모두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 참 내 종이구나, 신실한 내 백성이야,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참 잘 믿고 있어. 그래,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증거를 받은 거예요. 빌립보 1장 8절에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실 만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한 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해줘.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잘 믿어서 바로 최초의 구원의 복음, 범주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의 놀라운 예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려온 그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 부활 신앙이 다 들어있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문에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이라는 하나의 여러 가지 약속들 가운데 하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뿐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그들은 오시기 전에 체험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너 참 예수 잘 믿는구나. 그런데 그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신앙을 기대하면서 믿었으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예언하시고, 구약 예언하시고 오신 예수, 신약 다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예수님 오셔서 대속역사를 이루신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림자로만 받았지요. 어떻게?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짐승을 통해서 희생될 예수님, 그림자만 본 거예요. 그리고 떡을 흔들어 살아난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그들은 체험하면서도 정작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봤으니까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제 그들은 멀리서 바라봤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실체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 이런 놀라운 사건, 바로 그분이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가장 좋으신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냐? 신약의 성도를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믿고 있는 이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없이는, 왜? 믿는 신약의 언약을 믿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없다고 하면 그 언약을 계승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승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신 것을 보고 믿고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림자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히브리서 그동안의 말씀 통해서. 뭘로? 바로 이제 임시 방편이란 거예요. 속죄 제사 임시 방편. 그래서 날마다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다 지켜버리셨어요. 그 예수님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지킨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한 그 놀라운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언약이 쭉 구약에서 내려오다 그들은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오신 예수님 확실히 그 언약을 통해서 믿고 살아가니까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은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없이는, 우리가 그 대를 이어서 믿고 있는 우리가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이 시대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필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무슨 신앙을 살았어요?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아들 백세 왜 죽냐? 죽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 부활 낳지 않아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체험해. 야곱 역시 야복강에서 너 죽어. 너 이제 형이 와서 너 간다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막 천사가 오니까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너 이름 무엇이냐? 야곱이며. 야곱 형을 속인 자? 안 돼. 옛사람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바꿔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부활신앙을 체험케 한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계속해서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올바로 믿는 성도들 그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정작 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일인데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믿음으로 완전한 율법이 완성이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말씀을 믿은 지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까지 물려받았는데 우리 역시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 피를 뿌리면서 성경을 전해줬다는 일화 잘 듣고 있죠. 선교사와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박관현 장로님 훌륭한 선교사들 그 피의 흐름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다 알죠? 동인이와 동신이 큰아들 죽이려고 동생이 장남이에요. 나를 죽이세요. 큰아들은 뭐라면 동인이는 뭐라면 동신이 내가 죽어도 이어갈 사람 제가 죽이지 말라고. 둘 다 죽였잖아요. 손장훈 목사님 미국 갈 유학 준비했는데 그보다 더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의 놀라운 찬양을 해요. 또 자기를 죽인 두 아들들 죽이는 그 아들을 원수를 또 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를 만들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귀한 순교의 역사 피 흐름을 이어받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교의 피를 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순교자들에게 우리는 큰 이제 이 값을 빚을 지고 있는 사실. 그런 놀라운 순교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을 이 우리가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도 생명 걸고 이 부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